저는 대학 때 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이 목회자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아셨기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신대원에 들어간 후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공직에 계셨기에 둘째 아들인 제가 공직에 진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시니 축복하시며 잘했다 하시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버지 같은 신앙인이고 직장인이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직장에서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직하셨고 성실하셨으며 늘 솔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이 늘 우선이셔서 어리고 젊었을 때는 아버지께 서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같은 신앙인, 아버지 같은 공무원이 되었어도 좋았겠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직장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이들이 절반 있다면 다른 절반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긴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누리지 않고 부릴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을 부리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한 이 선택 너무 귀하다, 좋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 20년 전의 대화인데 그 이후로 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는 후방 지원 부대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전방에서 세상과 거슬러 싸우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서 저의 사명을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저는 다니엘에게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세상 나라인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0대의 나이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6장에 이르렀을 때는 80대의 고령이 되었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 바벨론이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메대 바사 제국과 관련해서 이 역사책에는 등장하지 않는 다리오 왕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메대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레스 왕은 성경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바사 제국의 왕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에서 큰 전功을 세운 군사령관 다리오를 이 속국 바벨론 왕으로 임명했다, 그 이름이 다리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 고레스의 고레스의 다른 이름이 다리오였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어릴적 이름이 뭐죠? 이산이시죠? 드라마 다 보셨네요. 그러면 세종대왕의 어렸을 적 이름은 뭡니까? 이도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너무 오래전 드라마죠. 네, 이렇게 이름이 다른 것처럼, 어렸을 적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메대 바사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의 어릴 적 이름, 또는 이 메대 왕국의 왕이었을 때의 이름이 다리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6장 이하의 역사적인 배경이 메대 바사 제국인데 고레스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과 또한 다리오 왕이 메대 바사 제국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볼 때 고레스 왕의 다른 이름이 다리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합리적이고 탁월한 왕으로 보입니다. 1절과 2절 보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관리자로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죠. 다리오 왕이 3명의 관리자를 둔 것은 이들로 하여금 고관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해서 제국과 자신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다니엘은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은 인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탁월함을 알아보고 다니엘을 모든 관리의 1인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때 세상에 성도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다니엘은 80대 고령이었지만 민첩했다 나옵니다. 아마 80대 고령이니까 육체적으로 고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그렇게 바르게 빠르게 판단을 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고관들을 관리함으로 제국과 왕에게 큰 이익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다니엘이 높임을 받으면, 다니엘이 중용되면 고관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손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고관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으며 제국과 이 자기 이익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제국과 왕에게는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관리로 임명하려고 하자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로 다니엘의 흠을 찾고 다니엘을 깎아내리며 다니엘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는 아무 문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온 힘을 다해 문제를 찾았죠. 다니엘은 70년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날만한데 아무 문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능력은 충성입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충성은 누구를 향합니까? 그 우선과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벨론 시대 때, 또 메데 바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다니엘은 충성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의 평생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웠습니다. 10대의 다니엘, 하나님께 뜻을 정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장년의 다니엘, 그리고 노년의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장과 그 업무와 그리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러기에 대적들이 어떠한 흠을 찾으려고, 어떠한 먼지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세상은 이처럼 성도의 흠을 찾아 넘어뜨리려고 성도를 위협하지만 충성스러운 성도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넘어질 때까지 위협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로 인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될 이 고관들은 다니엘의 흠을 발견할 수 없자 그의 신앙을 빌미로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고관들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이 고관들을 세워서 제국을 정비하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보이는 다리오 왕의 높아진 마음을 자극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알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다니엘, 그 신앙 정체성을 공격하기 위해 이렇게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며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어길 때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금령을 세우도록 왕을 잔뜩 추겨 세웁니다.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신하들이 몰려와요. 지금 왕이 자신의 뜻대로 이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신하들이 몰려와서 왕을 높이면서 왕, 다리오 왕이여, 다리오 왕이여, 당신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30일 동안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30일 동안 오직 왕만 경배를 받으소서, 왕만 신처럼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추겨 세우니까 이런 잘못된 금령을 세우고, 또한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다니엘을 해하기 위한 음모임을 알지 못하고 다리오 왕은 금령을 고칠 수 없는 도장을 찍어 반포합니다. 근데 이 금령은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그리고 당시의 왕은 신의 아들,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지혜롭게 이 위협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단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또한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 이 왕을 신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잠시 동안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도하는 시간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보고 이 사람들의 음모를 깨달았죠. 그러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새벽 이른 시간이라든지 밤 늦은 시간에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열린 창문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의 골방에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금령을 지키는 것, 또는 금령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동은 다니엘의 생명의 여탈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리오 왕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보다 왕의 권위를 높이며 하나님보다 왕을 우선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자신을 해치기 위한 음모인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 양보할 수 없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능력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아는 것,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왕을 존중하고 왕에게 손에 끼칠 일이 없는, 잘못한 일이 없는 왕에게 정말 유익한 참된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과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참으로 존중하고 충성하는 왕의 명령이었지만 성도로서 다니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영광과 다스림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정체성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이 일에 대해서 다리오 왕은 참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13장 13절, 이 다니엘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이 너무도 안타까워하죠. 신하들이 와서 다니엘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자신이 너무도 아끼는 다니엘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었음을 다리오 왕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건져내려고 힘을 쓰지만 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힌 이 고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명령을 바꿀 수가 없기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냅니다. 사자굴로 이 자신이 아끼는 신하 다니엘을 보낸 후에 다리오 왕이 무엇을 합니까?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어떤가요? 너무도 다니엘을 아꼈기에, 너무도 다니엘을 사랑했기에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로 들여보낸 후 이 다니엘로 인하여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존재가, 세상 왕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다니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리오의 금령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리오 왕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다리오 왕만 경배받기에 합당한 존재다라는 거죠. 모든 왕위에 다리오가 왕이며 또 모든 신들 위에 신이라는 것이 그 금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금령이 다리오 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너무도 아끼는 신하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죽으면 다른 신하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자기 이익을 좇으며 왕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욕망과 세상 유혹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돈이, 높은 지위가, 멋진 외모가, 튼튼한 몸이, 여러 레저 활동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절제함이 없는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복락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우리로 불행하게 합니다. 다리오 왕은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도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조차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일 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구출하고 싶었지만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이 서로 다투다가 서로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바위를 씹었다가 이빨이 다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을 속인 고관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이 사자들이 그들을 죽인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도 할 수 없어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참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역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나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고 3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공식,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면서 이 땅에서 충성스럽고 성실한 삶을 사는 은혜가, 그리고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사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